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닫고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가부터 요한복음 한번 장 제목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베데스다 연못, 6, 오병이어, 7, 초막절 생수, 8, 가늠한 여자, 9, 맹인장, 10, 목자장, 11, 나사로 살림, 12, 입성, 13, 세족식, 14, 약속장, 15, 포도나무 비유, 16, 성령 사역, 17, 중보기도, 18, 겟세마네, 19, 십자가, 20, 부활, 21, 일곱 제자 만남. 네, 오늘 우리는 18장 겟세마네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 11절까지 했죠.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거 했습니까? 네? 했어요? 네. 그 이스라엘의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제자 중에서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네? 세리.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있죠. 가나안인이라고 해요. 가나안이라고도 하기도 가나나, 시몬. 요 가나나라는 뜻이 열심.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열심당원 있죠. 열심당원. 행명당 열심당원. 그래서 시몬, 12제자 중에 시몬은 원래 출신이 뭐 가나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원래 혁명을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 마태 세리는 누구하고 친하고 민족을 수탈해가지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자기가 이렇게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그래서 세리를 창녀와 같이 동급으로 이렇게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가나나인 시몬이나 열심당원들은 그럼 누구하고, 로마하고는 뭐겠어요? 적대적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민중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중에서 2,000명 가까이가 십자행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그러면 로마를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제자? 이 사람도 제자. 어떻게 하나 됐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원래 누구를 위해 살았던 사람? 어찌 보면 로마를 위해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은 혁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마태는 뭐가 인생의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돈. 그렇죠. 이 사람은요? 자유. 근데 자유는 열심당원들은 다 칼을 다니고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칼이 비유하는 게, 칼이 뜻하는 게 뭐예요? 칼로 갖고 나라를 되찾는다는 거는 뭘로 갖고 되찾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찾는 거예요. 폭력으로 되찾는 거예요. 폭력.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해. 이 사람은 칼을 들고 다니면서 폭력을 사용해서 나라의 자유를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은 분열왕국 때 BC 721년,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로 위에는 아수르, 아래는 바벨론으로 쭉 망했다가 그 밑에 또 지배를 누구한테 받아요? 페르시아에 받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또 패권이 또 넘어가면 누구한테? BC 3세기 알렉산더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마카비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게 예수님 오시기 한 6, 70년 전에 이제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때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 실체적으로 분열한국 이후로 한 번도 독립된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타민족의 지배를 계속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갈구했겠어요. 이 메시아라는 게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메시아, 그죠? 메시아. 이거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메시아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걸 써?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라는 건 아시죠? 설마 이걸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름 부음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기름 부음 받음인데 기름 부음. 자, 메시아도 기름 부음, 그리스도도 기름,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저 말. 그리스도는 어느 말이겠어요? 이제 헬라, 헬라. 그 당시 헬라가 공용어였잖아요, 그죠? 헬라가 공용어였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죠, 그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예? 열심당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무슨 뭐 사랑으로 뭐 비폭력으로 뭐 이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심당원들은 무조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엎어가지고 힘으로 국가를 되찾고 주권을 회복한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 독립투사들, 독립투쟁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는요, 어떤 메시아라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같은 말로 기록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이 메시아라는 뜻,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걔는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봤다. 다윗의 자손을 봤다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라고 뜻한다고. 다윗이라는 게 무슨 뜻이 다윗이라는 것은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왕이에요. 왕을 상징해요. 왕.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뭐라고요? 왕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왕이요. 왕이란 게 뭐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어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 받았잖아요. 이것도 왕을 뜻하는 거예요. 왕.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을 딱 쓴다는 자체는 벌써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왕. 그리고 오실 메시아. 눈먼 사람도 오실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눈뜬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은데 왕이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세 분밖에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뭐 기름 부어요? 뭐 할 때 기름 부어? 반드시 왕을 시작할 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 기름 부으려면 우리 확 기름 붓잖아요. 사울에게도 기름, 다 기름 부어야 돼. 기름 부어야 돼. 그죠? 그럼 또 누구요? 선지자, 그래요. 선지자. 또요? 제사장.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다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면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기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기름 부음 받고, 왕대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판에 왕, 선지자, 제사장 다 동일하게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메시아는 지금 이 멸심당한 시몬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폭력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왔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희구했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30 몇 년 동안 일제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도 나라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해방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복리운동 막 했잖아요. 36년 동안 해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몇 년? 700 몇 년부터, 예수님 주전 700 몇 년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은 실제로 2000년 동안 나라 떠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앞에 이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날마다 갈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자기들이 나라를 가졌던 기간보다 식민지로 살았던 기간이 더 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럼 이제 막간 힌트.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 마가복음에서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국. 이거는 킹덤 뭐 헤븐이거든요. 헤븐.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하나님, 이거 천국은 다른 말로 하늘나라잖아요. 킹덤 헤븐,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여기는 마태복음.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썼냐? 왜 이렇게 썼겠어요? 마태가 마가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이방인에게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이거 마태복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왕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누구 이름 부르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붓을 딱 끊고 쓸 때 어떻게 하냐니까 목욕제를 다시 하고 와서 기록하고, 그거 잘못됐으면 다시 새로 다 써야 돼. 그만큼.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생각해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름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정확하게 그것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를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자기 유대인들한테 왕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할 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왔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말 못하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런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예요? 지금 시몬하고 마태가 그럼 어떻게 하나 됐냐고요. 돈을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폭력을 포기하고, 무슨 나라? 사랑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됐다니까. 나는 저 칼로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실제 끌어모아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민족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이 모여가 어떻게 같은 편이 되냐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뭘로? 사랑이라는 요거 하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싶은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사랑이 가득하면 된 거예요. 근데 안 사랑해, 찢고 볶고 싸워. 그럼 천국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말을 안 하네. 뭐 답을 물어보면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그 구성 속에서도 그런 싸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결국 하나가 된 거잖아요. 뭘 위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뭘로 대동단계를 했냐니까 복음으로 대동단계를 한 거예요. 복음.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지금 20대는요, 요즘 소문이 뭐냐니까 20대는, 20, 30대는 미쳤대요. 40대, 50대도 미쳤대요. 60대도 미쳤대요. 다 미쳤대요. 근데 미친 그 장소가 달라. 20, 30대는 어디에 미친지 아세요? 10대, 20대인가? 10대, 20대인가? 3, 40대, 5, 60대 그런가 보다. 10대, 20대는 어디에 미친지 아세요? 질문했으면 답을 틀려주니까 뭐 답을 이야기해야지. 또 내가 어디에 미쳤겠어요? 10대, 20대, 요즘 20대들이 어디에 미쳤겠어요? 허 권사님 손 들어서 빨리 이야기해요. 그게 뭔데? 그게 미친 게 아니고 10대, 20대는요 주식에 미쳤대요. 완전히 주식에 지금 미쳐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대요. 그럼 3, 40대는 뭐에 미쳤을까요? 4, 50대인데 이래요. 20, 30대, 4, 50대 맞는 것 같아요. 60대 이상. 3, 40대, 4, 50대는 어디에 미쳤겠어요? 빨리 이야기해봐. 부동산이 아니요. 4, 50대는 부동산이 아니고 정치에 지금 미쳤대요. 완전히. 60대가 미쳤대요. 어디에 미쳤냐?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갖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미쳤대요. 그래서 지금 완전, 그러니까 사람들 정신이 없어 미친 거라니까. 이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하냐? 어젯밤에 전화 온 줄 모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전화 온 줄 알고 내가 교수님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젯밤에 한 건데 그런 거예요. 근데 죄송해요. 내가 지금 올라가려다가 갑자기 급하게 보고 새벽에 웬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나 그랬더니 그렇다니까.
목사님도 정신이 없이 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정신 없이 사는 목사가 정상이고 요즘 정신 있는 목사는 비정상이래요.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목사랍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야 된대요. 예,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미친 게 뭐냐? 복음에 미쳤거든요. 복음에. 그러니까 저는 뭐 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불쌍하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다니까. 왜 믿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예수가 부적이라고 전성민사 예수가 부적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저 인간이 나한테 왜 물어봤냐고. 나 집에 가, 나 다음부터 교회 안 와. 네, 그러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부적은 아니죠. 부적은 우리가 그 아무렇다고 설마 부적이겠어. 근데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가고, 예? 마귀가 어떻다고요?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말하는 자인가 동시에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의 아비. 두 번째가 뭐냐? 흉내내는 자, 흉내. 누구 흉내 내겠어요? 마귀가. 사탄이 누구 흉내 내겠어요? 그요, 하나님 흉내 내죠.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이 하나님 흉내를 내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천사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놈이 달을 쓰고 있는 뭐였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 좋기는 뭐가 좋아. 지금 달을 쓰고 있는데 속에는 다른 걸 갖고 있는데 이게 복음적이지 못하니까 나도 비복음적이니까 그냥 같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 믿는 다 헛된 거예요. 전부 다 잘못 믿은 거라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그 세월이 아깝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나는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래 잘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지금 흉내내는 거 지금 이 시대가요 이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요 다 이구동성 이야기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목회자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교인들 알곡과 쭉정이 나눈다.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가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이념이나 사상이나 생각보다 앞서야 되는데 예수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거지. 교회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누구 말씀만 전해야 돼요? 내 생각을 주입시켜서 교인들을 뭐 따라오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라니까. 그건 안 돼. 내 생각은 아웃. 누구 생각? 누구 생각을 줘야 돼요? 하나님 생각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게 하나님 생각이요, 목사 생각이요, 요 구분이 없으면요 다 죽는 거라고 제발 지금 말을 해줘도 저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설교를 해도 눈을 번쩍 뜨고 졸지 말고 제발 좀 막 졸고다가 도대체 하나도 안 듣고 집에 가 그냥 그래놓고 나중에 뭐 마지막에 웃긴 이야기 한 개 듣고 집에 가는 사람 있다. 꼭 예를 들어서 뭐 박옥선 근사 보고 한 이야기 아니야 요것만 생각해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음적인가 비복음적인가를 누가 지금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복음은요 중요한 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을 가장한 가짜 복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그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계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무슨 계시가 있다고 이거 이 특별 계시 이미 완성된
계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가지고 다른 계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예? 무슨 뭐 가니까 뭐 신령한 분이 막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당신이 신령한 거라니까. 누가 신령해 도대체 어디 가서 자꾸 딴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으니까 무당 정신이 남아있다니까. 뭔가 내가 약해지면 내가 이거 누군 좀 더 센 사람한테 가서 기대해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꾸 가잖아. 센 사람은 없어.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데 가지 말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 살아나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 안 드린다니까.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네? 겟세마네 그 뜻이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 예,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이게 감람산, 올리브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 지금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가보니까 조그마해. 감람산이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처럼 감람나무가 쫙 심겨져 있는 엄청 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본 분 아시죠? 우리 교회보다 조금 커. 그 옆에 교회 하나, 기념교회 하나 지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동산이라는 게 요만해. 끝이야.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했지 몰라. 근데 그 안에 하여튼간 옛날에는 좀 더 그 감람산이 컸을 수 있어요. 그 옆에 지금 동네들이 서 있으니까 그 당시엔 동네가 없고 아마 나무들이 많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가보면은 담벼락 안에 조그마한 게 있어. 그 안에 보니까 2000년대 나무 하나 있고 옆에 올리브 나무들 쭉 있고 옆에 기념교회 하나 있고 끝. 여기냐 저기냐 사건.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하신 게 중요하다고. 여기서 기도한 게 중요하지. 왜 기도했냐고. 예수님 무슨 기도 하셨냐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죄는 없어지다. 죄 맞습니까? 죄는 없다고요. 그게 우리와 차이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다고요. 왜?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라고요. 왜? 우리를 아시니까.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해서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로 막 짜파지고 쓰러지고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해 주면 나는 집에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또 새벽기도 안 가도 된다. 자도 그분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기도해야 돼.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생명이 지장이 없고 이 사람들 다 네 손에 276을 맡겠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있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어요. 할배거든. 그 당시 60살 다 돼가면 이미 우리나라가 이조 시대 때에, 조선 시대 때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잖아요. 40 넘어가면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환갑하니까 와 오래 살았다 이래가지고 막 잔치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조선 시대보다 훨씬 앞선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몇 년 살았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못 살았어요. 대충 살다가 죽는 거야. 그냥 좀 살다가 살다 보니까 죽을 때 됐다 죽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은 60을 살았어. 사도 요한은 훨씬 더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는데 누구 챙겨줄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중보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은 절망이고 소망에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누구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예수를 믿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신뢰예요. 신뢰. 누구에 대한 신뢰?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할렐루야. 처음 듣는 이야기. 왜 아무도 얼굴에 표정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한다.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확신이 있어야 이타적이 되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나만 살려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수영할 수 있는 도망가 버렸을 거야 아마. 그게 우리 죄성이라니까요.
그럼 남을 뭘 살려? 지금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나부터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야? 그룹에 줄을 끊고 저는 도망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 밥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 딱 비축 해가지고 이제 열동해가 배가 딱 파손되니까 수영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수영 못하는 안윤진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판지 잡고 있으라 그러고 또는 우승자 있으면 물건 잡고 있으라 그래. 동동동 뛰어가지고 수영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죄송해요. 수영해서 가세요. 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276명이 다 상륙했다, 다 살았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 그 백부장이 누구 살리려고? 바울 살리려고, 바울을 구원하려고 나머지를 다 살린 거라니까.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들이 목을 대신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놈이라도 도망가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서 보고하면 되거든. 파손해갖고 다 죽였다. 끝! 이러면 되는데 도망갔다 이러면 곤란해지거든. 그래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누구 살리려고? 바울 보니까 바울 저런 사람이었거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 처음 봤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지? 알고 보니까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복음이 결국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러니까 제발 이야기 드리잖아요. 복음의 비복음적인 거, 본질적인 거 아닌 거에 대해서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지금 복음적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걸자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바보 같아요, 솔직히. 뭐 하려고 굳이 이렇게 막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씩은 들어요. 가끔씩은 들어요. 저는 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안근사님은 몸이 아프고 저는 몸이 안 아프고 쌩쌩해갖고 저는 이게 무슨 로버트 테크 V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죠. 에? 오늘 사모가 팔을 뒤로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저 갑자기 왜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하면 뼈가 좀 발라져 척추가 좀 골라지나 이러고 있더니 참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그랬어요. 참 많은 걸 본다. 팔이 이렇게 뒤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참 당신한테 내가 요즘 새로운 걸 많이 본다고 웃어서 사람은요 후패해져 가요. 이게 내가 있죠 허준수 권사 언제 봤냐고 40대 초반에 봤나 그래서 지금 다 됐다 지금 안 아픈데 하고 가끔 쓰러지고 아들 장가 보내는다고 내가 정선생님보다 더 늦게 손주를 본다고 하고 이러고 있다 지금. 세월이 그렇게 간다니까요. 지금 우리 이혜진 선생님 웃으다 좀 있으면 할매 다 된다 할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 살 때 하나님은요 네가 있는 어디든지 뭘 만들어라 에덴을 만들어라. 에덴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 뭐냐고 기쁨 행복 그 뜻이거든. 김영주 집사님 우리 교회하고 얼굴 억수 좋아진 거 알아요? 처음에 칙칙했어. 웃지도 않았다니까 그냥 무표정의 그 자체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랬는데 요즘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안 웃을 수가 없잖아. 전성민 집사님 원래부터 웃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은 자꾸 웃어요. 웃는 게 뭐냐? 목사가 바보 같거든. 목사가 바보 같아. 목사가 맨날 웃는데 교인들이 여러분 목사님이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요 목사님이 다 거룩하잖아요. 한 번도 안 웃잖아요. 교인들 거의 안 웃어요. 장로님들도 안 웃는다. 가보세요 한번. 그런 교회가 있어요. 가만 보면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교인들도 억수로 홀리해. 아무도 안 웃어. 정막이 흐른다. 딱 가면. 그럼 뭔가 여기 오면 이상하다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 그 집은 가보면 시장통이야. 그 교회 가보면 이상하게 잔치집 같아. 예수님은 항상 잔치 벌렸어요. 아멘을 또 안 하는. 이 아멘을 안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큰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제가 좋은 게 뭔지 우리 교회는요 그냥 잔치집에 오면 바보들끼리 모여 앉아 있어 전부 다 바보야.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예? 우리가 좀 바보가 돼야 돼요. 오는 사람들이 오면요 여기는 보니까 전부 다 바보들만 모여 산다. 그 정도 소리 들어도 돼요. 좀 손해봐도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손해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긴장을 여러분이 못 늦추는 거예요 와가지고. 왜? 긴장을 늦추면 내 단점이 발견돼야 저 인간이 나를 공격할까 싶어서 못하는 거잖아. 그런데 바보들끼리는 그런 게 없어. 공격 당할 거 이미 다 당해갖고 당할 것도 없어 이제. 그냥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심각한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우리 안근사님 서울에서 내려올 때는 딱 이렇게 할렐루야 그랬는데 요즘에는 억수로 바보 됐어. 그래서 좋아. 예, 딱 이렇게 새침대기처럼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너무 앞으로 만만치 않겠구만. 근데 요즘에는 만만해. 왜냐? 예, 우리 교회 사람 다 됐어요. 이숙동 집사님도 마찬가지. 처음 올 때는 다 우리 집에 처음 올 때는 다 인상이 다 굳었어 왔어. 온날을 생각해봐. 사진 찍은 거 봐봐. 자기들 찍어놓은 거 지금하고 비교해버려. 내려가면서 뭐라고 있다. 내 사진 있다. 이렇게 다 찍었어. 제발 좀 웃으라도 안 웃어. 요즘은 그냥 알아서 웃잖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김혜정 집사님도 억수로 많이 변했어. 사실은 이 양반도 얼굴에 표정이 없었거든. 얼굴만 예쁘면 뭐해? 표정이 없는데 무섭잖아.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원래부터 바보처럼 왔던 사람이 누구냐? 전성미 집사. 저는 그냥 처음부터 웃고 있는 거야. 대단한 강자가 왔다. 네,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잘 살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라니,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돼요. 뭔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그것을 내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 정도면 돼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내게 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저 인간 제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헷갈아 갈지 몰라. 왜냐? 이게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요, 때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매일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뭔 생각하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그 생각 안 하는데 뭐. 하루를 생각할 때 아침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시작하면 아무 생각 없이 끝나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뭔가 정돈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지내야 되는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 하고 그냥 막 시간에 쫓기고 바쁘고 애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뭐 자기 일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냥 하루 지나가요. 여러분 8시간 하루 노동시간 8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 하루가 지나버려요. 희한하게.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내려가면 8시쯤 되거든요. 그 8시 내려가가지고 이제 앉아갖고 정리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요. 그냥 정신대 돼요. 정신대 되면 좀 있으면요. 내일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잖아. 그럼 자야 돼. 끝. 하루가 없어. 그래 여러분들이 시키는 은행도 가서 또 은행도 내가 가서 봐야 재정부가 못하니까 제가 가서 봐야 되죠. 교회에서 시키는 일 가서 또 해야 되잖아.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하루가 어제가 분명히 주일인데 오늘 수요일이잖아. 내 생각에 어제가 분명히 주일 예배한다고 막 저는 주일만 되면요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요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장이 예민한데 주일날은요 이게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가 봐요. 오늘도 사행 가고 한 가지가 올 거야. 새벽에 기도 딱 하고 근데 아무도 안 와. 그때부터 마음이 그냥 주여. 그래 하고 이제 그런데 대신에 이제 오시는 손님들을 이제 졸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고객들을 이제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설교는요 원래 이게 1부, 2부 이렇게 3부식으로 이런 식 가면요 말씀만 전해요 사실요. 사회 같은 건 안 봐요. 여러분 사회를 다 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다른 데 이렇게 1부, 2부에 목사님 설교만 하시고 부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사회를 봐요. 근데 제가 그냥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전도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김전도사 찬송을 좀 짧은 걸로 골라라. 짧은 걸로 골라라. 너무 긴 거 하지 마라. 그냥 찬송 부르고 설교하려고. 그 대신 요즘은 또 좀 나아졌어요. 왜? 우리 성가대가 안 할 때는요 성가대 노래까지 불러야 돼. 제가 시간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가대가 그 남 한 게 하나님 은혜요. 그렇다니까요. 그러고 나면요 완전히 파김치 돼요. 주는 사는지 몰라. 그렇게 일주일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적어놓은 게 기름지 않은 털. 복음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절에
별표시 하시고요. (180쪽) 재미있는 성경 교실이라고 그랬는데 재미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몰라, 하여튼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재미없더라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라요. 뭐 김용일 지사님 벌써 내가 좀 말만 하면 웃어.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듣고 있는 것 같아. 일찍만 좀 오면 돼. 김영희 집사가 오면 문을 닫아, 우리 교회가. 끝이야. 자, 문지키는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끝. 아니라 하고 거기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빨간 줄로 그어주세요. 나는 아니라 하고 했어? 근데 왜 내가 물었더니 아까는 이 말 안 했어? 그 적어줬어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에? 잘했어요. 23절 별표. 베드로는 왜 나는 아니라 그랬을까요? 에? 베드로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당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할 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때 공생애 3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언제 이해했을까요? 언제, 여러분 들어보세요. 언제 이거부터 이야기하고 가야 돼요. 언제 이해했을까? 예수님 말씀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때 이해했을까? 그럼 언제 이해했을까 도대체? 집사님 부활 때가 네, 그렇죠. 부활 때도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사도행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그 이스라엘이 아까 이거 시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해가지고 왔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버렸잖아. 올라가 버렸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자들이 알아 몰라. 예수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머저리 빙신들이. 그래서 언제 그럼 이해했냐?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딱 있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생각해봐요. 처자도 버리고 다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 이해를 못해?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도 그 뜻을 몰랐다니까. 그리스도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잖아요. 왕. 당신은 왕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하면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게 뭐냐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 자기는 충성하겠다고 하고 헌신하겠다고 해도 그 확신이 없으니까 깨달은 게 있어야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자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지금 앞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가 모르게 가르친 것이 없는데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손으로 쳤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옆에다가 메모합니다. 1번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흠 잡히지 않으셨음. 방갈로 1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샅샅이 조사했으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샅샅이 조사했으나 방갈로 2번 거짓으로도 정죄할 거리를 찾지 못했음. 거짓말을 해가지고도 죄를 물어서 이게 유죄 판결을 내야 되는데 못했다. 괄호 열고 마태복음 26장 60절. 26장 60절.
마태복음 20장 6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거짓 증인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거짓 증인을 동원했는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자, 큰 2번 우리도 사람들에게 흠 잡힐 일을 하지 말자. 그 성경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뭐 돌리라?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은, 이게 잘 보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잖아. 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하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김현진 선생님 착한 일을 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 질문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좀 하라니까. 머리 꼬지 말고. 자, 김현정 지사님이 착한 일을 했어.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착한 일이네. 착한 일 했네. 그러잖아. 잘했어. 그러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런 일을 했네. 잘했네. 이러지 뭐. 그럼 누가 영광 받아? 자기요, 자기. 그러니까 김혜정 지사님이 잘했으면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 이게 세상이라고요.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내가 받아야지. 아이고, 그래갖고 무슨 뭐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거 상패도 받고 뭐 이렇게 받잖아요. 세상에서 하면 누가 이름이 올라가요.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신문에도 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일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누구 영광?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요, 이 포커스가 누구를 자꾸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예수를 왜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서 창조하셨냐?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아들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했다니까요. 영화를 받으셨다 그런다고. 이게 뭐냐?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니까? 하나님의 뭐가 돼야 된다? 영광이 돼야 된다. 제가 목회를 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내가 돈을 벌 것 같으면 목회 절대 안 했어요. 돈이 목적이었다면 목회는 안 합니다. 돈은 여기서 버는 게 아니에요. 맞죠? 돈 벌 일이 많은데 왜 여기서 있겠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렇게 그냥 아멘하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온 거지. 여기까지 동력자가 돼서. 아멘을 좀 하세요. 김용기 씨는 내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지 말고, 온지 얼마 안 돼도 동력은 동력이에요. 사실 작년에 우리 이석동 지사님하고 김윤조 지사님 등록해 줘서 저는 얼마나 위로를 받고, 교인들도 사실은요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뭐 박경남 집사 와갖고 막 고개 숙이지 말고 나를 보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본인 스스로를 우리는요 이상하게 딴 데 가서는 잘난 척 하는데, 맞잖아. 딴 데 가면 잘난 척, 아니 김영주 지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는 뭔가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은데, 교회 와서만큼은 겸손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서울 사람이 와 등록했다니 얼마나 감사한데. 제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나 봐요.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가 저보고 양식이 아니고 양식이라니까. 양식. 일용할 양식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또 그 말 듣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양식을 그래, 그게 차이가 나는 거야. 양식이 아니면 양식은 서양식이 양식이지, 그지? 그래서 맞네. 그런데 내가 괜찮아. 안윤진 권사님 알아들었을 거야. 그걸로 끝났어. 뭐 저는 지금 경상도 사람들은 양식이든 양식이든 아무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듣잖아요. 근데 서울에 오신 분들이 뭐야 저거? 양식 아니고 양식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한테 카톡으로나 문자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 부흥 강사님이 어디 부흥 강사를 세웠냐니까 경남도 아니고 경북의 저쪽에 있는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사투리 쩔거든요. 완전히 막.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좀 사람이 많은데 한 200여 분이 이제 서울 분이라.
목사님이 가고 난 뒤에 은혜 받았다고 카톡이 와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을 강사로 모셨냐고 목사님한테 막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여러분 좀 솔직히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도 제가 서울말로 다 해도 다 알아들어? 경상도 사투리 해가지고 알아듣는 거 몇 개만 있으면 됐지. 그거 못 알아들었다고 막 그거 갖고 막 스트라이크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니까. 은혜 받은 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 이야기를 안 해요. 생각해봐요. 오시면 내 설교를 딱 듣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교인들이 제일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30%래요. 70%는 알아 몰라. 그게 정상이래요. 근데 내가 다 알아들었다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잘해도 이게 알아듣는 이게 많이 떨어져요. 저는 막 열심히 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 그지? 내가 더 섭섭하지 당신들이 섭섭한 게 아니라고. 말은 내가 섭섭한 거라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나? 왜 모르지? 이랬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 말 들을 때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색동기사님 저를 보고 막 웃어도 딴 생각하면 들을 수 있다니까. 눈은 뜨고 있는데 자고 있는 이예진 집사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갑시다. 했나? 그 다음에 우리도 사람들 흠잡힐 일 하지 말자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2번 했죠. 방갈로 1번.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귀가 악용을 함. 2번, 방갈로 2번. 큰 일을 할 때 원수들이 악용을 함.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흉내내는 자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 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별 표시하시고요.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자,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처음엔 여기 보면 이 대제사장이 원래 대제사장은 특징이 뭐예요? 종신제. 근데 왜 예수님 시대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이 많았냐? 왜 많았겠어요? 앞에는 사독계열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도 사독계열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두개인. 그래서 사독계열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바리새인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같은 동네 친구들이 같은 부류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평소에는 이게 뭐가 돼요? 적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 죽일 때는 한 통속이 되는데 그런 게 있다. 종신제였는데 그럼 왜 예수님 때는 이게 안나스 여기 나오면 일단 안나스가 나오고 이게 안나스고 가야바가 나와요. 가야바는 사위. 왜 안나스가 죽지도 않았는데 사위가 대제사장이 됐느냐?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당시 유대 나라는 지금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죠. 그래서 왕 제도가 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분봉왕이라고 그래서 분봉왕. 그리고 그 분봉왕은 뭐냐니까 이 행정권과 치리권이 없어요. 그럼 원래 이 왕권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없어. 그럼 누가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분봉왕 헤롯도 왕이고 막 그러니까 억수로 막 힘이 세고 막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왕이었지만 로마가 각 나라를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놈이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 나라 왕을 세울 수 없어요. 그 나라 왕은 패하고 다른 사람들 왕으로 자꾸 세워놓고 쉽게 말해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실제적인 이 왕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네?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제일 대장 총독. 이 총독이 이 왕권을 행사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왕권의 실제적인 행사, 행정, 그 다음에 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고? 요 총독이 하고
이 왕은 실제로 그냥 허수아비라니까. 상징적인 왕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역학관계 때문에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 종신제가 되지 못하고 왕이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갈아치워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배출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도 사이에도 또 가야바에서 엘르아살로 대제사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야바가 내려와서 처음에는 했는데 2년 뒤에 사도 바울 다시 베스도한테 와서 고소할 때는 다른 대제사장이 온 거예요. 그게 엘르아살이에요. 그만큼 이게 2년 만에 바뀐 거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확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읽을 때 하시고, 자,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들이 어디까지 읽었지?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빨간색으로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이 어디예요? 이 관정이라는 걸 우리가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 시대에는 총독이 그러니까 아까 왕권을 행사하는 총독이 어디 살았다? 에? 왕궁에 살았다고요? 관정에 살았다고요? 원래는 보통 어디 있다? 예? 보통은 가이사라에 있어요. 가이사라에 주둔군이 있다니까. 가이사라에서 모든 행정과 법적인 집행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어디로 올라온다고? 예루살렘은 누구 수도라고 보니까? 로마가 지배하면 자기들의 수도는 어디로 정했냐? 가이사라로 정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정의 수도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가 수도요?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한 번씩 와야 될 거 아니야. 뭐 종교일이라든지 뭔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와서 머무는 데가 우리가 보통 관사 그러잖아요. 도지사 관사 하듯이 그게 관정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임시로 머무르는, 그죠? 그러니까 관정은, 그러니까 이게 언제 주로 갔냐 하니까 이 행사 때, 우리가 절기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없으니까 뭐 경비할 일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여러 곳에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모이니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소요 사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가이사라에 있다가 어디로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관정에서 이제 모든 직무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이동한 거야. 관저가 이동한 거야.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왜 이 말을 하냐? 1번 가야바라에서 관정으로 갔다는 말은 이미 이게 빌라도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야바 정규재판하다가 어디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실제적으로 법을 담당하는 총독 쪽으로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 1번 속전속결로 치른 불법 재판. 뭘로 치렀다? 속전속결이에요. 자, 갈로 1번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체포함. 반갈로 1번입니다. 그 아까 이 앞에 뺨 때리고 막 때리고 하는 이게 이제 그날의 이야기예요. 반갈로 2번 가야바 법정에서, 가야바 법정이라는 자체가 어딘지 아시겠죠? 가야바 법정에서 그날 밤에 새 신문을 함. 가로 이거 불법 재판입니다. 이거 밤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반갈로 3번 금요일 새벽에 사형을 결정. 반갈로 4번 지금 이제 관정으로 가는 이게요. 새벽이라 그랬잖아요. 자,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이송. 사형 결정해 놓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이송. 갈로 열고 사형 집행을 위해서. 사형 집행을 위해서 닫고.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저녁에 잡아가지고 밤에 불법 재판하고 새벽에 판결해가지고 새벽에 관정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큰 2번 악한 무리들은
왜 그렇게 나쁜 일에 열심? 왜 그렇게 나쁜 일에 열심? 협동 단결, 이게 점찍고 또 점찍하는 겁니다. 협동 단결, 악한 지혜가 탁월할까? 왜 악한 무리들은 그렇게 나쁜 일에 열심히 협동 단결, 악한 지혜가 탁월할까? 악한 일에는 탁월하다.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누가 역사합니까 지금? 그따 답을 적습니다. 원수 사탄이 역사하여 뭘 붙여주냐니까? 죄악의 불을 피워주기 때문. 원수 사탄이 역사한다. 우리가 이 그림에 보면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의자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예수님 있거나 또는 여기 내가 이 자리에 의자의 중심에 내가 있거나 이런 거 그림 보신 적 있죠? 더 정확하게는 자 이걸 보세요. 이 그림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그림이 두 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의자가 있어요. 여기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죠. 의자에. 요 의자에는 내가 있어요. 나. 자,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뭐예요? 여기로 써야 되나? 예수님이 내 의자라는 건 내 마음입니다. 이거 마음을 지금 내 사람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어.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네. 의자에 보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 있네.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쟁이. 제가 설명하는 거 어렵다 싶다. 제발 머리를 쓰지 말고 그냥 예수쟁이네. 그럼 이거는 안예수쟁이. 불신자.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건 예수님 주인 살아가고. 그런데 요 그림은 많이 봤는데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 이 마음 중심인데 요 위에 이렇게 내가 있거나 요 밑에 예수님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내가 있다. 이렇게. 이거 지금 이 그림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 예수쟁이. 된데 어떤 때는 내가 내 자리에 위에 있고 예수님이 아래에 있고 어떤 때는 중심에 내가 아래에 있고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어느 게 정상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봐야지. 자 우리가 이거는 아는 게 분명하죠. 안신자. 안윤진하고 똑같은데 안신자. 불신자. 죄송해요. 자, 요거는 맞죠? 우리가. 요거는 맞아. 그죠? 맞아 안 맞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 예수 믿었으니까. 그죠? 근데 자 2번으로 내려왔다. 자 여기가 지금 내 마음 중심인데 이게 의자 중심 중에 중심에는 내가 있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아래로 순위에서 밀렸어요. 요거는 예수님이 1순위. 이게 내가 2순위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내가 1순위고 예수님 2순위 밀려 이런 어떤 경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게 있냐고 없냐고. 이거는 예수님이 1순위 예수님이 내가 2순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요게 요 1번이 되면 안 돼요. 이 2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 이게 뭐냐? 날마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내 자아가 싸우는 거라니까. 그런데 보세요. 왕좌에는 왕좌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 있잖아. 왕이 앉는 자리에 몇 명 앉아요? 권사님. 한 명만 앉아요. 왕이 있는 자리에 두 명이 앉을 수 없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자, 다시 이제 그림을 또 그려봅시다. 자, 우리 마음에 자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왕자가 있다고. 내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것만 내 마음에 왕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가능해요?
글자 안 보입니까? 예수님하고 마귀가 동시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먼저 드렸어요. 왕자는 누구밖에 못 앉는다고? 하나밖에 못 앉는다. 한 분밖에 못 앉는다. 그게 왕자라니까. 왕은요, 아들한테도 양보를 안 해요. 왕자리는요, 이 시끼야, 내가 죽거든 네가 와야지, 이렇게 하지. 같이 앉아, 아들아, 네가 장차 왕이 될 거니 옆에 앉아봐라. 이런 왕은 바보거나 멍청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자기 죽을 때까지는 왕자리 자기만 앉아있다니까. 그래 대관식을 하잖아요. 왕관을 딱 쓰는 순간 기름 딱 붓고 왕관 딱 쓰고 앉아가지고 뭐 들고, 홀 들고 이렇게 딱 앉아. 이게 왕이라니까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마귀도 앉아있고 예수님한테 이런 거 없다니까.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이 마귀가 주는 게 내 생각이거든. 내 생각.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하나님 생각,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럼 마귀가 한 번 앉으면 일이 되지. 그 다음에 마귀가 사라지고 싹 사라지고 은혜롭게 됐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발 이해되세요? 이거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내 왕자에 누구만 앉을게? 예수님만 앉도록.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 예수님 중심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라니까. 근데 솔직히 물어봐야 내 생각이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어, 없어?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이상하다. 분명히 내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이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이 좋은 게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생각 중에서 좋은 게 있다니까. 좋은 게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고? 말씀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쁜 거는 그냥 나쁜 거야. 그냥 나쁜 거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나쁜 거는 세상 사람들 그 나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좋아. 내가 생각할 때 계획도 좋고 아주 생각도 건전해.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과 비교를 해야 된다니까.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맞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과 비교해보니까 말씀하고 계획은 너무 좋은데 말씀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럼 이건 뭐라고요? 나쁜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나쁜 거라고 안 하고 내 생각이 좋다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그거 하는 거 좋은 일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고 우리가 견주어 볼 때 맞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싸울 필요도 없어. 그게 지금 필요한데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거니까 그냥 아이고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하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좋은 일인데 그 내 생각이거든. 내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고 비교를 해봐야죠.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맞아. 그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생각은 좋았고 계획은 좋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어떤 행태가 오기 때문에 내 속에 누가 앉아있다고? 제일 중심에 자기 의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을 했다고.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을 했더니 결국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없은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치면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정확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뭐 11조를 할까 말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만요, 바리새인들은요 11조는요 목숨을 걸었어요. 바리새인처럼 11조 할 수도 없어요. 김선실 여사께서 만든 그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냐면요, 이거보다 작아. 이거 3분의 2만큼 돼. 여기에다가 상추를 지금 한 100포기를 심어놨어. 지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상추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뭘 했다? 그렇게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심어놓은 건데 뒷간에다 요만하게 조그만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큰 밭은 당연한 거고 남들이 보이지도 않아. 집에 관상용으로 심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해 드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예? 그 사람들 따라가려면 우리는 발바닥도 못 따라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열심히 살았는데 누굴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렇게 로마로 끌려가면서도 자기 몸 하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숨, 다른 사람들 생각, 이타적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그게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내만 예수 믿으니까 잘 되고 우리 아이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된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날은 기분 좋았다, 어떤 날은 기분 나쁘다 이럴 이유도 없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런 희비의 쌍곡선을 달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한 만큼 하면 우리 교회는 한 10,000명 됐어야 되죠. 매주 막 오라고 맨날 기도하고 막 만난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데 왜 안 오냐고. 나도 몰라, 솔직히. 그럴 땐 답답해요. 제가 생각하잖아요. 제가 양심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데,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난 솔직히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하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요. 죽으라고 목회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이런 교회 같으면 막 구름처럼 벌떼처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부흥해야 되잖아. 안 와. 아무도. 왔네. 왜 그럴까 몰라 나도.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시간은요, 제 때입니다. 제 때. 자꾸 흘러가죠. 흘러가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해요. 심장 관리를 잘해라. 왜?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가족사가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그럴 때가 됐거든. 사실 내 나이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게 62세에 갔어요. 젊은 날 갔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건 우리 때라니까. 이게 우리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무슨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이런 시간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시간이 이거라니까요. 출애굽이 430년에 종살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몰랐거든. 근데 하나님의 그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시간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직장도 사업장도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역사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건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진 않는데 힘이 없으니까 새벽에 교회를 이제 안 와. 힘이 빠져서 못 오는 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기도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게 딴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주시면 좋겠다 해서 안수해드려요. 나는 왜 안 해주냐고. 가끔씩 해주잖아 내가. 오는 사람들은 또 감사해서 제가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안 그러면 월삭 또 새벽에 오면 또 해. 그러니까 언제나 기회는 있어. 안 와서 사람이 안 와가지고 못 받는 거지. 오시면 제가 봐가지고 또 때되면 해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근데 마음속에 요즘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그냥 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 때가 아니고. 왜냐? 나라가 시끄럽거든. 교회가 시끄럽거든. 그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만의 군대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자기 스스로를 한계를 정해요. 나는 못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는 말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 내어드릴 수 있으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 별표시 하시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엊그제까지 일주일 전에 누구를 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에요. 호산나라는 뜻이 뭔지 아시는 분? 호산나 몰라도 돼.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호산나는요, 세이버스예요. 세이버스.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이버스.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이버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요, 메시아가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왔다. 그래,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 보니까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아니네. 예루살렘 입성해갖고 막 돈 장사하는 사람들 막 그래서 자판 다 뒤집었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내쫓고 막 성전 정결했었고 난리 났거든. 원래는 뭐 타고 와야 되는데 말 타고 흰말을 타고 와야 왕으로 올 건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님 죽어야 돼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됐으면요 예수님은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바라바를 택했을까? 바라바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살인죄를 지어서 갔다 하지만 바라바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행명당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라바가 지금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내가 볼 때 이 성경에 그런 해석이 없습니다. 더 추론해봐야 되지만 그런 거 없지만 제가 볼 때 바라바를 택한 이유도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예수님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하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구원하고 예수님 말씀을 구원하고 전혀 격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 빨간 글로 그들이 또 빨간 펜으로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고 싶은데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해도 놓아줄 사람 둘 중에 하나 놓아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택했다? 바라바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전성에 의하면 바라바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니고, 자 옆에다 메모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1번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무리들은 누구? 방갈로 1번 500리의 기적을 경험하고 먹었던 사람들. 500리의 기적을 경험하고 먹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500리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는요, 그들이 그 뒤에 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뭐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 이야기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방갈로 2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도 들었죠. 그리고 기적도 목격한 사람들. 큰 2번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당함. 방갈로 읽고 마태복음 26장 20절 26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마태복음 26장 20절 저물 때 예수께 함께 앉으셨으니 팔리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드리고 그냥 지우세요. 마태복음 26장 20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옆에다가 메모합니다. 큰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악한 일에 큰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큰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악한 일에 절대로 동의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됨.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따라다녔고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때 기적을 봤다고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택함이라는 거, 택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택정, 선택했던 거, 이런 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은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로 선택하셨다. 택정했다. 언제? 창세전에. 아멘이세요? 그 고백,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인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3절 320쪽
320쪽.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자, 보세요. 이 복음의 사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뭐 돼야 된다? 복음의 사람 돼야 된다.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일단 1번 배워야 돼. 들어야 돼. 배워야 된다. 누구한테?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그리고 함께, 위드가 필요해. 위드, 함께 뭐 돼야 된다? 함께 고난 받아야 돼. 근데 이 고난, 이 연단이라 그러는데, 연단을 어떻게 받냐? 연단은요, 그냥 참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에게, 자식이 누구에게 한같이? 부모에게 한같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된 평신도가 되고 제대로 된 성도가 되려고 하면요, 그 교회 목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보세요. 이 순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순종의 뿌리는요, 사랑과 존경이에요. 그죠? 이 순종의 뿌리가 제가 무슨 뿌리라고 해서 그런 거?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될 때는 이 사랑과 존경이 없으면 안 돼. 이게 뿌리예요. 그럼 열매는요, 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존경, 순종은요, 말은 틀려도 같은 거예요. 뿌리고 열매이기 때문에 같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창원 발령기 교인인데 저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순종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장로님들을 존경하지 않아. 사랑한다고 말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면 뭐 하게 돼 있다고? 이 구역원들이 구역장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순종이란 게 일어난다니까. 근데 이런 거 없는데, 사랑, 존경 없는데 뭐 순종이 된다. 그런 건 거짓말이다. 우리가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한다는 거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자식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에게 한같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견뎌내고 참아내면 때가 되면 막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더 큰 문제냐? 이럴 수 있어요. 목회자가 잘못됐어. 근데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저 양반이 제대로 우리한테 지금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가 조사원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와, 이런 게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교회 아니거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지. 건물만 크다랗고 사람만 많다 해서 좋은 교회 아닙니다. 한 명 있고 두 명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복음적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두 사람밖에 없어도 그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그런 교회를,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자꾸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부정이 발붙일 데가 없고 목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말씀 아닌 것을 말하는 가짜 목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풍토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갔는데 가보니까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 이사를 왔는데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비복음적인 교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한국 교회가 이 뿌리부터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막 사람들이 휘청휘청해요. 지금
뭐가 없어서 휘청휘청합니까? 돈이 없어서 휘청휘청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말씀이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도 이해를 못해. 오늘 우리가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거든. 그렇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다는 거는요,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면 내 속에 뭐 들어갈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해. 근데 하루를 살아. 그러면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매일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유행가 가사 하나 딱 들으면요, 그게 하루 종일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요. 희한해요. 떠나지도 않아.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 또 언젠가 사라져요.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중독시킨다는 거예요. 세상 정신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라고. 그거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끝까지 함께 가고 연단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고해야 돼요. 수고는요, 수고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가가 없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와가지고 하는 게 이거요,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이거 제가 할 이유도 없잖아요. 안 해도 돼. 근데 왜 하냐? 한 사람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거 다 보여주고 싶은 것,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씀 없이 기도해 보세요. 무단 기도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구 일? 목사는요, 예수 일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장로님도 예수, 권사님도 예수. 그렇게 하면요,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도 살아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해야 된 거, 어떻게 언제까지 배워야 된다? 복음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 연단 받아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참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나와 뜻을 같이 했다. 뜻을 같이 했다. 제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여러분이 저와 뜻을 같이 하면 우리는 한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1장부터 다시 한번 요한복음도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요. 22장까지니까 끝나고 나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제가 가려고 하거든요. 자, 1장부터 한번 외워볼게요. 제가 1하고 외웁니다. 1. 요한 증거. 2. 가나 혼인잔치. 3. 니고데모. 4. 사마리 여자. 5. 오병이어. 6. 죄송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5에 착각을 해가지고 죄송해요. 6. 아닌데 오병이어. 7. 초막철 생수 예수. 8. 가나만 여자. 9. 맹인장. 10. 목자장. 11. 나사로 살림. 12. 입성. 13. 세족식. 14. 약속장. 15. 포도나무 비유. 16. 성령사역. 17. 중보기도. 18. 겟세마네. 19. 20. 부활. 21. 일곱 제자 만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이해한 것만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 복음의 사람으로 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말씀 위에 기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그 부흥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